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토요일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우리 멋있게 미남 미녀 되시는 얼굴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그 12장 말씀에는 6가지 그 말씀들이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논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그 농부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 문제, 납세에 대한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금 문제에 대한 논쟁을 충분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활 논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우리 본문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때 그 인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쭉 나타나고 끝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는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정성스러운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아침에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장 계명 중에 계명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되느냐, 가장 중요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하시죠. 먼저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28절부터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맺어져 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사실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계속 해오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물음에 다른 생각 없이 친히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365개 조의 금지 조항하고 그리고 248조의 명령 조항이 율법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죄는 조항이 처음에 나오는 조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 장로교 헌법이라든지 보수 지역의 성경에 근거한 교단들의 헌법 1조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일 그 가운데 제일 첫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다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첫째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오늘 아침에 아마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 31절과 32절에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도 계명이라 그 말이죠. 계명 중에 계명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 주께서 무척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또 앞뒤가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많이 한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최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하고의 관계는 다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미워. 이거는 무언가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최고의 계명으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 사랑이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이라. 33절과 34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가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명답 중에 명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계명.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수천 번 읽고 알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웃에 누가 있든지 간에,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정용철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제 은사였던 그 곽상수 교수님, 원래 연대 교수 하시다가 제가 총신 다닐 때에 와서 지휘과를 맡아가지고 지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인데, 이 곽상수 교수님이 이 찬송을 369장을 작곡하시면서 그때 와서 이 찬송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뜨겁고 열정이 있고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만 하면 막 그 당시만 해도 74년, 75년 정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대학 다닐 때인데 제가 그냥 부흥회 하면 막 그냥 얼마나 막 열나고 그냥 화끈화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용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를 쓰시고 이 교수님이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언제나 여유 있고 풍성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